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인내와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대체로 우리 많이 배웠죠.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과 행함이죠. 행함.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동안에 알고 있는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야고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관심 가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함.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전한 선물, 또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온전한 율법, 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3장 2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야고보서의 중요한 관점은 뭐냐 하면 온전함입니다. 우리의 온전함. 그래서 야고보서라고 하는 서신을 통하여서 이 서신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야고보서의 중심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야고보서 강의를 수요일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누구인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기록자는 야고보고 받는 사람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 상징되는 그런 표현이 바로 12지파다. 근데 왜 흩어져 있느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로마든 어디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 전체를 이제 대상으로 하여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누구일까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AD 62년경에 순교의 제물이 되죠. 순교하기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사도와 같이, 베드로보다 어쩌면 더 이게 권위가 있다고 할까? 이게 동등하다고 할까? 하여튼 베드로와 동등한 그런 위치의 사도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심이 되고 기둥이 되었던 이런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내놓지 않고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요, 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라고 하는 건 둘로서 노예, 우리말로 하면 머슴이라고 하는 거죠. 머슴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머슴인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야고보 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겸손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직분 받고 조금 지나면 굉장히 사람이 교만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오랫동안에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면서 더 교만해져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오랫동안에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은 은사와 여러 가지 능력들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체험을 많이 하면서 사람이 이상하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위로가 없어요. 전부 자기 알로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그 성경 말씀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사람이 성경 공부하면서 더욱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방향이 바로 가는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우울감을 가지고 영적인 그런 이 교만에 빠지면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고, 차라리 이제 처음 믿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처럼 항상 우리는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뭐가 익어가고 뭐가 성숙해지는 것인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대속으로 우리가 죄값을 사함받아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지극히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만할 거 없는 거예요.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처럼 언제나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의 종으로 그런 자세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벽 시간에 이 바로가 막 강팍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에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내버려 두는 그것이 저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으면 그게 저주라니까. 내버려 두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유기라고 하는, 유기. 내버려 뒀다. 그래, 네 잘났냐? 그러면 네 잘난 대로 한번 해봐. 네 똑똑하다고? 그러면 네 똑똑한 그걸로 한번 살아봐. 네 힘이 있다고? 네 가진 거 있다고? 그것까지 한번 살아봐. 그러면 그 끝은 어디겠습니까?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전에 유기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도 주시고 여러 병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 손 붙잡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개입하신 거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 돼요. 우리가 나올 때에, 이 세상에 올 때에 벌거벗고 나왔죠. 그런데 지금 옷이라도 하나 걸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흡돼 가면 아무리 우리가 똑똑한 척해도 하나님 호흡돼 가고 하나님이 딱 떼는 순간 우리는 그냥 사람도 아닌 물건이 그냥 시신이에요, 시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항상 이게 겸손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바로 예수의 종으로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읽어봐라. 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진 배경은 어떤 배경인지 봅시다.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상황, 그 상황 배경은 어떤 배경일까요? 1절에 보니까 어떤 배경이죠? 예? 1절 보세요. 어떤 배경일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그런 배경이에요.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그런 배경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배경은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그런 성도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그런 교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시험 당한 분들 계시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일 수도 있고, 그 시험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템프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그 시험이 우리가 실수하여서 당하는 여러 시련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시험이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 했죠? 기쁘게 여겨라 이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시련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그때에 비로소 뭐가 작동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의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우리의 어떤 사업의 시련을 만나든지, 육체의 즐거움의 시련을 만나든지, 여러 시험을 만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무엇이 작동할까요? 믿음이 그때에 작동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믿음 쓸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시련 만날 때에,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에 믿음이 힘을 발휘하고 믿음을 그때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작동하면 그 시련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참아낸다는 거죠. 믿음이 작동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견뎌내고 참아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단받아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하죠.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로 온전한 사람,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같은 그런 사람, 이런 온전한 사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뭐가 필요하냐? 시련. 그 시련 속에 믿음이 작동하여서 인내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람 되는 데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인내라고 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값진 열매, 인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대하는 자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본문은 시험을 만나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실제로 기쁘지 않아요. 어려운 일 당했는데 뭐 기뻐요? 일이 안 되고 안 풀리고 꼬이고 가는 길이 막혔는데 아픈데 어찌 기쁩니까? 하나도 안 기뻐요. 내 감정은 1도 안 기쁩니다. 그런데 내 감정은 1도 기쁘지 않지만은 그러나 기쁘게 여겨라 이랬어요. 여겨라. 뭔 말인지 아십니까? 기쁘게 여겨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거는 생각과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실수하죠. 예. 때때로 알고도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를 어렵다 여기신다고 했죠. 그게 칭의예요. 우리를 어렵다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완전히 어려운 모습은 아니지만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어렵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기뻐. 내 감정은 지금 하나도 기쁘지 않아.
어려운 일이 있는데 뭐가 기뻐요? 시련 만나 여러 가지 시험 만났는데 하나도 안 기뻐. 감정은 막 너무 힘들어. 그런데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자세예요.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쁘게 여기라 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험이 내가 온전한 사람 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무엇을 만들어내죠?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내를 만들고 온전한 사람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감정은 기쁘지 않고 실상 내 몸은 기쁘지 않지만은 기쁘게 여겨라는 것입니다. 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운 자가 아니지만은 어렵다 여기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너는 어려운 자다 선포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선포요. 법정적인 선포예요. 여기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도 나는 감정은 기쁘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는 기뻐한다.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인내를 이루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걸 생각하니 나 기쁘다고 선포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내.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전함의 수동적인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내가 뭡니까? 시련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거, 그냥 견딜 수밖에 없는 그거, 그게 인내예요. 못 견디면 인내가 아니죠,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은 견뎌내는 거, 그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에 뭔가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인내할 때에 무능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주일 설교에서도 거룩한 무능력의 상태, 그거 이야기했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거룩한 무능력의 상태로 주님 잠잠히 바라보는 그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의 그 모습,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화면 보고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입 안 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인내는 이런 거예요. 할 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잠잠하게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누가 그랬다고요? 여기 예수님이. 이게 거룩한 무능력의 상태예요.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합니다. 한 번만 보여봐라 네 능력을. 심지어는 옆에 달린 강도까지도 깝죽거리면서 지도 곧 죽을 놈이 그렇게 계속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술에 말 한마디까지도 잠잠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 정말 무능력해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 보고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그 무능력하게 보이는 모습 보고 떠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잠잠하셨어요. 마지막 운명하시는 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게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룩한 무능력, 정말 아무것도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는 잠잠한 양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할 말도 있겠고 반항도 하고 싶겠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싶겠고 소리도 지르고 싶겠고 내가 확 죽어볼까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정말 온전한 인내, 믿음을 가지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잠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의 가치는 견디기 때문에 내가 딴 길로 가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내가 하지 아니하여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인내라는 거죠. 내가 다 갚으려고 하면, 그러면 반드시 악을 대하면 그를 악을 이겼다고 하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악을 대하여서 악을 이겼어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 되어 있어요? 이겼는데 더 악한 사람이 되어 있어. 그 길을 가렵니까? 아니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게 뭐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무능력.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무기력한 것 같지만은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인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말을 참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내가 조금만 더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익어갈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 이거 막 계속 강조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 그거 가지고 뭐하라고요? 결국은 우리의 온전한 사람 됨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요긴한 사람, 그런 사람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다. 근데 인내는 평안하고 다 잘되고 형통하고 웃을 일 있고 잔치집에서 무슨 인내가 있어요?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러죠. 재밌는 영화만 한 프로 봐도 초반에 몰입이 팍 되면 한 30분 영화 몰입이 되면 너무 재밌어. 그러면 이런 영화는 한 2시간 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벌써 30분이 지나갔네 이런 생각이 들죠. 거기 무슨 인내가 있어요? 5점이나 매려보면 인내하겠지. 안 그래요? 다 좋고 다 형통하면 인내할 게 없는 거예요. 시련을 만나야지 거기 인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근데 내 감정은 안 기뻐. 내 형편은, 내 육체는 안 기뻐.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선언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는 것입니다. 기쁜 사람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을 위해서 인내,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의 온전을 위해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뭐냐? 지혜라고 하는 지혜. 지혜는 원래 내게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혜로우세요? 그렇게 많이 지혜로우세요? 원래 지혜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고, 그죠? 성경 잠언이 지혜서 아닙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해야 돼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 시험의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도 뭐냐? 인내가 중요하다면 또 지혜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인내, 그 다음에 지혜, 요게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가 수동적인 것이라면,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것이라면 지혜는 보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인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룩한 무능력의 상태로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셔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따라, 그 답이 지혜라는 거예요.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는 있어도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시련이 빨리 지나가고 이 시련이 없어지게 해달라, 이 시련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시련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고 하시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는 인내, 하나는 지혜. 지혜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지혜는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하나님이 그냥 없애주시면 우리의 실력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시련을 풀고 그 시련을 헤쳐나가고 그 시련을 극복해야지 그게 우리 실력이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위로부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지혜일 수도 있고 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혜인가 지혜가 아닌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돼요. 지혜는 내 생각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리 굴려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지혜. 기도할 때가 문득 드는 생각들은 분별을 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사이 말씀을 화면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자,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그 성격이 있어, 특징이 있어. 그 특징이 첫째 뭐하고? 성결해야 돼요. 생각이 내 문득 기도 중에 문득 드는 생각이, 들어온 생각이, 그는 지혜가 아니에요. 또 다음에 화평하고, 싸우고 갈고 내가 깔꼬리로 뭔가를 끌어내고 그리고 내가 끄집어내고 올라가, 이 화평을 깨뜨린 이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주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용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있고 내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의 생각은, 이거는 지혜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그 다음에 양순하며 선하게, 선한 생각,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같은 말입니다.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근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속임수 쓰고 하는 것이면, 거짓된 것이면 그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지혜. 그런 지혜, 위로부터는 지혜라는 거죠. 지혜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으로 받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것이죠. 지혜는 내게 있는 것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건 절대 지혜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그걸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남이 없으면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 믿음의 기도에 응답으로 받는 것이 지혜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 같으면 믿음의 기도는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믿음의 기도는 지혜를 받는다는, 지혜. 하나님께 믿음으로만 지혜가 옵니다. 세상 공부 많이 못하고 학벌 없어도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그 말이 지혜롭습니다. 교회에서 그 처신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조언해주는 그 말들이 참 지혜롭습니다. 세상 이게 지식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기도하시고 겸손하신 그 권사님들 기도하시면서 한마디씩, 아이고 나는 내가 뭐 아나, 이러면서 한마디씩 그렇게 거들러주는 그 말씀들이 참 지혜롭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지혜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 지혜를 응답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시련을 이제는 극복할 수 있고 그 시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그 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할 때에는 그것은 의심이라고 하죠. 의심할 때는, 이러한 의심의 상태에서는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거기에 의심이 나오고, 그 의심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뭔지 모르다. 지혜를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뭘 의심한다는 거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죠.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출렁거리고 저리 출렁거리고 마음이 그냥 출렁출렁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미날 지경이에요. 여기서 무슨 올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출렁거리 샀는데, 마음이 무슨 뭐 이게 풍랑이에 막 이렇게 출렁출렁대는 그 돛담배 탄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출렁출렁 했었는데 어떻게 바른 길 가고 바르게 똑바로 보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디서 그 마음의 심지가 굳지 못하고 출렁출렁 했었는 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지혜가 없는, 그 의심하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의심하는 자는 요동한 바다 물결, 마음이 그렇게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물결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걷다가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죠. 의심의 상태. 그때 주님이 오셔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의 상태에서는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지혜는 의심하고 혼란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삶의 여러 시련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나를 침범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고, 이 시련이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하고, 이 시련이 오히려 나의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간다는 요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 시련을 이길 수 있고 풍랑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 의심은 두 마음의 상태입니다. 8절 봅니다.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뭐가 없다고요? 정함이 없다. 헷가닥 한다는 것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종로로 갈까요? 또 어디로? 모르겠다 갑자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세상에 대한 마음이 서로 이제 대립하고 갈등하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두 다리가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깨끗한 마음, 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한 마음. 하나님만 답입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의심하지 않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시련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 속에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혜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 시련 만났습니까? 지금 어떤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좀 더 인내하십시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낙심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쁘게 여기십시오. 기쁜 게 아니에요. 마음은 안 기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고 선포하고 내 마음의 자세를,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련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시련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지혜에 순종하며 따라 나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것이며, 그런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 보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찬송가 34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42장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지금 만나고 있는 시험, 그 시련이 어떤 시련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 조금 더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인내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또 하나, 나의 시련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분별하여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해답을 내게 주십시오. 그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함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내가 세우기 원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련 만날 때에 낙심하기 쉽고, 시련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시련 만날 때에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또 다른 길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갈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련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기쁘게 여기는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온전한 인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서 있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 묵묵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이 주님의 길을 묵묵히 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무능력의 상태,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조롱을 받는 것 같고, 손해가 되는 것 같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망할 것 같고,
하나님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그 자리에 서서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도 인내하고 하나님 우리의 행동도 인내하고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선한 생각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그 시련을 하나 극복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일들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인격이 더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시련 만날 때에 하나님 더욱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현실 속에 처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그 가운데서 믿음의 시련 속에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련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련 속에서 마음이 힘든 지체들도 있습니다. 육신이 힘든 지체들도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좌로 우로도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힘이 되게 하시고 답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인내와 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나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